오늘은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40점도 과락인데 30점도 괜찮다면 와, 저게 안 그래도 우리의 공부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제목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해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될까요? 시작. 다윗의 생애는 정말 잘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나 대단하다.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주변 사람들도, 사울도 대단한 임금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일당천으로 싸울 사람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10,000명하고 붙어도 이긴다. 옛날 글 보면 시라소니가 20대 1로 이겼고 김두한이가 15대 1로 싸워 이겼다 이런 말인데 1000만 대 1로. 야, 다윗은 정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부마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가는 곳마다 다윗 막 그러면서 정말로 인생에 골든벨을 울리던 시절이 있었으면,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동시에 다윗에게도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감격과 고난이 교차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는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영국 선생님도 교수님도 더 싸움, 그 시 이렇게 말하더라.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시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며 불신자들도 들어본 시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 이걸 들어보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시 중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시편 23편이라는 그 목가적이고 화평과 평안,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그를 이끄시는 그 샬롬의 환경을 노래하는 시 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백이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생애는 동전의 양면처럼 감격과 슬픔, 기쁨과 고난이 교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기쁨만 있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다 이해해야 하냐 말이죠. 다윗은 사실 자기에게 오는 고난 가운데 이해된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다윗이 이해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하는 그런 정도지, 나머지 다윗의 생애는 왜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나는 임금 자리를 탐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임금 하겠다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는데 자기가 나한테 자기 딸까지 주면서 나를 사위로 삼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를 도와줬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장장 20년 가까이 도망을 다닙니다. 야, 이거 정말 2달도 힘든데, 야, 정말 고통스럽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절을 뽑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이 그때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아둘람굴 시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숨었다가 또는 예루살렘에 어디 숨었다가 또 여리고 어디 숨었다가 하여튼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숨었는데,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벌판이고 모래사막이고 숨을 곳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사막의 동굴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다윗이 숨다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샅샅이 뒤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잠시 몸을 피했던 사람들을 다윗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망을 다니는데 김영호 목사 숨겨졌다고 그 집을 다 죽이면 제가 아무리 성도 집이라도 내가
피할 수 있겠어요? 장모님, 집사님, 저 좀 숨겨주십시오. 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숨겨졌다면 그 집을 다 죽인다니까, 어린애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건너는데, 블레셋이 어느 땅입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 숨어들었어요. 뭐 일부러 숨어들었겠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숨었고, 거기도 약간의 잔머리가 있었겠죠. 설마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숨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다윗이 수염도 좀 기르고 또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없었을 테니까 못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막 다윗이 이제 막 그렇게 자기를 숨겼지만, 보석이 뭐 잡초들하고 섞어 놓는다고 잡초 되겠어요? 딱 가는 순간 다윗의 그 눈빛 때문인지, 다윗의 뭔지 표현할 수 없는 포스 때문인지 가는 날 잡혔어요. 가는 날, 도망가는 날 잡혔으니까 이거는 뭐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자기 형제 관우, 자기 부하 관우를 죽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칼로 살을 한 점씩 도려내 죽이거든요. 유비가 분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포를 떠 죽을 이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뭐 다윗이 만만이라도 수십만 명을 어떻게 할 방법, 다윗이 다 잡힌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불에 태워 죽일지, 뭐 목을 잘라서 그냥 죽일지, 하여튼 간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지막 처참하기 짝이 없는 목숨 구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2장 1절을 읽었잖아요. 22장 1절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 저 본문은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무슨 척을 한다고요? 다윗이 옛날에 배삼룡 씨처럼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배삼룡 알아요? 모르죠? 바니걸스는 알아요? 그래요. 뭐 알아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유명한 코미디언이 배삼룡 씨였어요. 배삼룡. 그 사람이 약간 바보 흉내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는데, 여튼간에 이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오줌 질질 싸고 침 흘리면서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비웃고 야유를 했겠죠. 야유를. 그래서 임금이 저 미치광이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의 그 승리감을 느꼈겠죠. 천하의 장군 다윗을 지금 잡았는데 미친놈처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밤은 어떻게 좀 공연을 한 거죠. 공연을. 그래서 그 밤은 살았어요. 아마 그 다음날 죽였겠죠. 근데 다행히 느슨한 틈을 타서 그 밤에,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침 흘려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그 본인 침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거. 그러고 여러분 오줌 하여튼 간에 그 축축한 그 기분 아세요? 저도 알거든요. 어릴 때요. 꿈에서 소변 누는 꿈인데 알아요. 이거 꿈인 줄.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좀 시원하게 나면 그때 이제 눈을 떠요. 그러면 아침에 축축하잖아요. 다윗이요. 그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 밤에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도 미친놈이니까 그냥 대충 지켰겠죠. 그 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한 곳이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못 가고 이제는 블레셋 땅도 못 가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비무장지대, 거기 그냥 어느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살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 곳이 없었어. 거기 있는데 그 동굴, 그 동네가 아둘람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한 굴에 턱 앉은 거죠. 엎드렸나요? 눈물 펑펑 쏟았을 거예요. 이거 뭐지? 침 냄새, 미친 척한 며칠 전의 이야기, 바지 축축한 거, 거기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도 못 가고 사울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 땅도 못 가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제 저게 15절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22장, 오늘 설교 본문이죠.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므로 다윗이 미친 척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미친놈하고 비아냥거리는 틈에 약간 느슨해진 상황, 그것을 말한 거죠. 그래 다윗이 미친 척함으로, 침 질질 흘림으로, 바지에 오줌 쌈으로, 이런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야, 처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감, 자존심 다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에 스치는 수염에서 흐르는 침 냄새, 이야,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할 것입니다. 이게 뭐지?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앞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잠시 눈을 붙였나요? 동굴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끝났나? 사울이 잡으러 왔나? 블레셋 임금 아기스가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왔나? 하고 이제 동굴에서 조심히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인간 군상들이 자기가 있는 동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홀 센텐스로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어떤 사람이 왔냐 하면, 다윗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다윗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먼저 나옵니다. 야, 자기 때문에 연좌제 아시죠? 한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하면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막 공무원도 못했어요. 연좌제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남에게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이런 다윗 같은 류의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하나 둘씩 모이더니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아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코가 석자다. 다윗이 지금 이 침 냄새하고 이 바지 축축한 것도 기가 막힌데, 다른 자기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셔, 이러는 거예요. 좀 잘했어요? 형님 좀 도와주셔. 이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런 2류, 3류, 4류 인생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당신은 그래도 대학 나왔지 않소? 당신이 우리 중에서 제일 가방끈이 길지 않소? 당신은 그래도 장군 해먹지 않았소?
당신 말고 누가 있어? 당신이 우리 대장 하시오. 그래서 다윗이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와 다윗의 생애가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와 뭡니까?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도망왔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400명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일단은 얼떨결에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겠는데, 내 앞가림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 혼자 있었으면 폐인되었을 거예요. 폐인. 자기 머리 쥐어뜯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자기 낳은 부모 원망하고 지 혼자 마음속에서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한탄을 막 재생산하면서 아마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진짜 폐인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달려드는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온 자, 저는 자, 아픈 자, 병든 자, 뭐 이런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쫙 밀려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환점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게 뭐 신앙이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하고 다윗 둘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잘 살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아둘람굴에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사명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물론 다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그 기독교 미신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지만 사랑하면 어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 아신 거죠. 다윗에게.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다윗 둘 사이만 있었는데 이 아둘람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먹여야 돼. 그래서 이 400명을 챙기느라고 다윗은 지 혼자 슬퍼하고 좌절하고 질질 짜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400명을 챙겨야 되니까. 400명을 이 400명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도 발견하게 되고 이 400명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400명 때문에. 이 400명이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들입니다. 아둘람굴이 없었으면 다윗 없습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의 고난의 정점입니다. 오줌 싸고 침 흘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둘람굴입니다. 인생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혼하시고 집안도 없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한쪽은 사라지고 완전히 인생의 아둘람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대박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기독교입니까? 이 아둘람굴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결정적인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김용호 목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김용호 목사와 저 해림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저 애들 도와주시고 저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고 부모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신앙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아둘람굴의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 많은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400명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선 400명을 먹여야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이 400명을 챙기느라고. 이제 자기 혼자 센티멘탈해가지고 자기 신세나 한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400명을 챙겨야 되니까 어린애, 아줌마, 아이, 산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윗 자기를 보고 온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지 혼자 뭐 대충 디비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성경을 펴고 저 같으면 설교를 준비하고 하여튼 간에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둘람굴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를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튼간에 해림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아둘람굴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나온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다윗 왕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바뀐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전율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 아둘람굴에서부터 출발하고요, 훗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다윗 왕조 이 400명이 대부분 다윗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 왕조 이스라엘이 서게 되고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아둘람굴 자체가 고난의 정점입니다. 침 냄새, 미친 척하느라고 흘린 침 냄새, 지린 오줌 냄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윗 생애 최악의 고난의 시절입니다.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 장군이 미친 척하고 있는, 그리고 길도 보이지 않는, 앞길도 없는 아둘람굴은 인생의 고난의 정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시절이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그런데 그 고난이 다윗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픈 거는 맞아요. 고난이 아파요. 맞아요. 고난이야. 돈이 없는 것도 고난이고, 몸이 아픈 것도 고난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고난이고, 다 고난은 아프지요.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요, 위험한 결론이고, 저는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아둘람굴에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이 다윗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아둘람굴을 떠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둘람굴의 정점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자기만의 신앙을 점검하던 사람이, 늘 하나님과 자기 신앙, 내 믿음, 내 은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던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듯이 저 사람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의 신학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는, 기독교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비로소 다윗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신앙적인 한 인물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도움을 받아 잘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움받아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손해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림교회 생활하시는 동안 늘 베니어 합판을 기억하십시오. 베니어 합판 알죠? 베니어 합판. 베니어 나무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베니어 합판. 베니어 합판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 베니어 합판을 왜 무게를 뭘 올려놓으면 1.
그 2를 넘기면 부서지죠. 1. 그런데 베니의 합판을 2겹으로 겹치면 얼마의 힘을 받는 줄 아십니까? 2배? 3배? 8배를 받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해림계에서 서로 믿음을 같이 힘을 합치면 8배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석장을 합치면 15배. 그래 나옵니다. 베니의 합판의 압력이 2장을 합치는 순간 8배를 8배. 혼자 하면 하나밖에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면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8배가 확장되고 여러분도 8배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챙겨보는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낭만을 떨고 혼자 개슴츠레하게 감정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하나님의 쌓인 축복의 신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 계속 지 혼자만 울고 짜고 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지경을 넓히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신호라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는데, 그 은혜는 내게도 주시지만 이 400명에게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읽어봅시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표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1절 시작. 이제 다윗은 모든 간구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이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림교회가 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왕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동지들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삼장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 동지들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다가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가 곁에 살았거든요. 혼자,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밤에 달을 보다가 내가 어릴 때 먹던 베들레헴 우물물, 야, 그거 한 잔 먹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중얼거리면 안 돼. 함부로 중얼거리면, 제가 옥수수 좋아한다 그랬다가 여름에 난리가 날 뻔해. 저는 다이아몬드나 순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다윗이 혼자 베들레헴 어릴 때 먹던 이랬던데, 이 세 사람이 물도 옵니다. 그 밤에 화살 몇 방 맞아가면서. 아둘람굴 동지들입니다. 미쳤습니까? 자기 장군이 물도 어느 정도지. 평양에 가서 내보고 물도 오라면 또 오겠어요. 내가 그 미친놈이지. 무슨 그물이나 그렇지. 자기 센티멘탈하게 향수에 잠겨가지고 내가 어릴 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가 명령한 게 아니고 다윗을 사랑한 거죠.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미쳤습니까? 예,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 다윗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말이 옵니다. 막 가만히 보니까 딱 3명이 옵니다. 3명인데 그 3명이 외칩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막 화살 쏘겠죠. 3명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겠어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비켜라 임마, 물 들어왔다! 안 웃깁니까? 물 떠가지고 간다 임마! 그러니까 화살 맞아서 3명이 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받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못 마십니다. 그 물을 성전에 부어드리면 이게 피라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동지에, 성도 같으면 성도끼리 사랑, 목사와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여기서 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했을 때 비로소 저 집사도 되게 아프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힘들겠구나, 이렇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아이고 저 장로가 진짜 힘들겠구나, 아이고 저 목사 진짜 힘들겠구나, 아이고 저 청년이 진짜 힘들겠구나. 내게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기에, 한번 더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나이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법인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멎으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호흡을 주니 그 방법들 가운데 최고의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이니까. 그 외에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생의 아둘람굴에 처해 계십니까? 앞,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짜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도대체 이력서를 지금 몇 장이나 낸 거야. 왜 나를 면접도 보지 않게 하나? 뭐 겨우 면접 보면 또 떨어지고, 이거 미리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지? 나는 왜 인생의 아둘람굴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뭐 자존심, 자존감이 완전히 다 바닥을 기어가지고 움직이면 그냥 침 냄새가 막 나고, 움직이면 지린 냄새가 나고, 그냥 내가 나를 봐도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이게 무슨 옛날의 장군이었냐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아둘람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홈런이 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날마다 둔 것입니다. 우선 죽음이라는 고난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은 완행이 없습니다. 직행입니다. 우리는 완행 같지만 우리는 일직선으로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난을 향해 쫙 급속 KTX, SRT로 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란 벽에 얼마 전에 호남에서 무안인가요? 비행기가 벽을 부딪혀서 다 죽었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난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그 외에도 온갖 질병들, 인간관계들, 사람과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는 계속 기쁨만큼이나 고난과 동행합니다.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때 제발 실패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멋진 골든벨,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애들이 고난을 날마다 뒀습니다. 걔라고 고난이 안 받겠습니까? 걔도 시험에 떨어질 것이고 살면서 지보다 잘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어느 날 좀 더 나은 학교를 가면 자기보다 우수한 학교들이, 자기는 학교에서 영어 좀 할 줄 알더니 가보니까 영어로 수업을 가르칠 만한 애들이 막 버글버글거리고, 나도 좀 하는 줄 알면 시골에서 나 전교 1등 했는데 가보니까 중간고사를 쳤는데 그냥 반에서 그냥 꼴등하고 기가 막히는 애들, 인생을 살면서 걔네들이 다 고난을 막습니다. 누가 고난을 안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사람을 사랑하는 시각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학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문제도 힘들었는데 이번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다윗의 생의 기쁨과 고난이 어느 게 더 많았을까요? 시간적으로 다윗은 압도적으로 인생의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아는 다윗의 영광의 시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왕위를 구가할 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집에서부터 아버지가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임금이라고, 임금 되기까지는 20년이나 걸렸어요. 임금 된 다음에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특별히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건 그렇다도 치더라도 친아들,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그놈의 권력이 뭔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마음도 찢어지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권력 때문에. 다윗의 생에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목사님,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목사님, 제 인생은요 눈물 없이는 못 씁니다. 그럼 울면서 써요. 목사님, 제 이야기는 눈물 없이 못 들었습니다. 그냥 울면서 얘기하면서요. 제 인생은요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들은요 그래도 인생이 100점은 아니어도 7, 80점은 살잖아요. 뭐 최소한 50점은 되잖아요. 제 인생은요 실패 그대로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에 시험 칠 때 몇 점까지는 여러분이 해당이 용납할, 자식이 몇 점까지 받아오면 용납해 줍니까? 어떤 부모님은 한 개 틀리면 한 대씩 때리는 부모님이 있더라고요. 와, 그 미친 부모 아닙니까? 나는 그런 부모님에서 안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요. 나는 왜냐면 나 시험 칠 때만 나는 거의 1000대씩 맞았을 테니까. 근데 뭐 그것도 나쁘다 치지 합시다. 여러분 자식이 학교에서 몇 점까지 받아오면 참아줄 수 있어요? 100점 받으면 좋겠고, 95점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주고 뒷바라지 했는데 침묵은 뭡니까? 95점도 안 돼요? 한 개 틀리면 95점이면 괜찮아요? 말 좀 해봐요. 자식이 90점 받아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80점은요? 착한 부모들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 자식이 70점 받아오면요? 괜찮아요? 60점은요? 웃는 건 뭐죠? 50점은요? 반타자. 조금 불편해요? 40점은 과락이에요? 그런데 걔가 시험만 치면 40점 받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40점 받으면 실패냐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야구, 세계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미국 야구, 미국 사람 좋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선수 추신수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야구하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야구.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즌 동안 몇 점 받는 게 소원인 줄 아십니까? 타자가 야구 시즌 동안 몇 점을 받는 게 그들의 소원인지 아냐고요? 30점. 그걸 3할이라 3할. 3할만 받으면 일단 수백억 받습니다. 3할이 뭡니까, 여러분? 70%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야구 공부하세요. 제가요 진짜 목사를 하면 안 될 사람. 왜냐하면 제가 낚시, 야구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목사 안 하면 교회도 안 갈 줄 알고 하나님이 목사 시킨 것 같은 느낌에. 그런데 미국 메이저리그 한 해에 막 몇백억씩, 커쇼 같으면 거의 1000억씩 받는 투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시즌 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30점이에요. 30점. 3할만 치면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4할 때 친, 시즌 내내 4할을 친 24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야구가 전두환 대통령부터 꽤 오래전 몇십 년, 우리 몇십 년 동안 시즌 내에 4할을 친 사람이 백인천 1명입니다. 1명. 일본은 우리보다 야구가 더 깊은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40점이 한 명도 없어. 40점이 뭐냐 하면 10번 치면 6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안 망해요. 어떻게 인생이 야구보다 못해요? 30점, 40점 인생에 아둘람굴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거의 30점 맞았다고, 내 인생이 40점이라고, 과락이라고, 실패했다는 건 지가 지어낸 거예요. 30점만 돼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존경을 받아, 존경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갖고 메이저리그에 가갖고 꿈이 뭔 줄 알아? 3할 때 거의 못 쳐요. 2할 때 뭐 시즌 내 3할 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근데 시즌 1년 동안 40점 맞는 게 없어요. 40점 4할 때 치는 선수가 150년 동안 24명밖에 안 돼요. 24명밖에. 어떻게 하냐? 찾아봤지 제가. 우리나라는 한 명 백인천이라는 사람이 한 명 시즌 내내 4할 때 왔다리 어떨 때는 뭐 잘 맞을 때 4할 때 치긴 하지만 1년 시즌을 보면 4할 때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대만도 2명밖에 없어요. 40점만 맞아도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존경. 막 꿈을 꿈 같잖아요. 왜 야구는 실패해도 되고 왜 인생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야구는 실패해봐야 뭐 성공해봐야 별거 없지만 돈 좀 받지만은, 인생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대박 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혼자 질질 짜고 산파조에 빠져가지고 혼자 울고 자고 그러지 말고, 한번 눈물 탁 닦고, 하나님 지금 좀 안 좋긴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에 아둘람 구리긴 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도 좀 바라보라는 신호인 줄 제가 알고, 제가 해림교회에서 아니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던 시기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도 바라보라는 신호로 알고 내가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아둘람굴은 고난이 맞지만은 고난이 사람을 실패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야구 3할 때가 꿈입니다. 거의 모든 선수의 꿈이 시즌 내내 3할만 치면 연금 협상에서 뭐 거의 배로 올라갑니다. 시즌 내내 3할만 유지하면은 거의 뭐 대박 납니다. 4할 40점만 유지한다. 150년 동안 24명밖에 없다니까요. 150년 역사 가운데 4할 40, 꿈이 40점. 이 말은 60점 실패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60점 실패해도 아둘람굴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신호, 제발 하나님과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비로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좀 배려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로 가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인생의 고난 아둘람굴이 축복이 되는 다윗, 그 후손들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봅니다. 기도 제목. 자, 1. 여러분 지금 기도할 건데 1번을 정확히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1. 고난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시선을 변경시키시려는, 그런데 고난당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별로 뭐 관심이 없고, 고난당해서 지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지. 뭐 그냥 혼자 뭐 아픈 거야. 혼자 아프고 뭐 투병하고 암투병하고 뭐 그냥 혼자 뭐 재정적인 문제 어렵고, 혼자 그냥 뭐 부모 때문에 괴롭고 뭐 가족 때문에 아프고 그냥 그러는 거지 혼자.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면은 다윗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를 기억하고 1번도 한번 다시 한번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인으로 알아야 돼. 사인. 고난이 오면 사인이 돼. 야, 이거 잘 다루면 인생에 복되겠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의 꿈이 뭐라고요? 사말 치는 거. 물어보세요. 마이크 대면요, 사발대를 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사발대를 말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 샌디에고에서 있다가 저 템퍼베이로 옮긴 누구죠? 김하성. 아니 왜 야구를 안 보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야구는 다는 못 보고요, 그 하이라이트 딱 이렇게 다이제스트 한 거는 내가 거의 매일 봐요. 지금은 시즌이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거 보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여러분. 한국 선수들 좀 지켜보시면. 김하성의 꿈이 뭐냐 하면 3할 30점. 그 70점은 실패. 70점은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7할 없어요. 지구상에 7할 친 사람 없어요. 뭐 어쩌다 몇 개는 그렇게 치지만 시즌을 1년 딱 보면은 3할이에요. 2할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선수들 뭐 LG 다저스라든지 뭐 샌디에고라든지 뭐 뉴욕 양키즈든지 뭐 보스턴이든지 보세요. 3할 때 선수가 몇 없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 볼 때 3할 선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도 아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니 다윗도 인생에 아둘람굴이 있는데 왜 여러분 자식은 항상 탄탄대로만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자식들의 앞길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 아이 하나님을 만나 아둘람굴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읽습니다. 시작. 7번을 모든 순간 막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3할이 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아둘람굴이 좀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런 고난이 압도적으로 더 많지만 3할만으로도 인생의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죠. 난 끝이다. 뭐가 끝인데? 어떻게 하면 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어떻게 하면 끝인데? 응? 뭐 장애를 입으면 끝이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이냐고? 모았던 재산 친구한테 사기당하면 끝이야? 뭐 어떻게 하면 끝인데?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3할 타자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7번 실패해도 3할 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제일 건강해요. 뭐 다른 방식으로도 다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날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다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의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한 거예요? 다윗 잘났다는 거예요? 이거 왜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가까이 하다가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이제 가면 되지. 말씀 가까이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근데 말씀도 없이 우리가 뭐 밥 먹고 똥 싸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 살면 안 되지. 말씀과 함께 살다가 하늘나라 도착하게 도와 주옵소서.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예림교회 저는 실패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실패해요. 저는 이번 생에는 실패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몸 어쩌고 저쩌고 내 인생은 실패해요. 내 인생은요 100점은 꿈도 안 꾸고 90점도 아니고 80점, 70, 60점 나는요 50점도 안 돼요. 나는 진짜 50점도 안 돼요. 40점이면 대학에서 F거든요. 나는 30점도 안 돼요. F보다 F 말고 없어요. 40점이 F인데 G 없어요. G 30점은 G A, B, C, D, E, F밖에 없어요. G 없어. 30점은 G야 G.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G를 원하는 G 30점만 해도 인생의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실패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 여자아이가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꾸중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실패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지지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했지, 구중해야 하고 분명히 반성하고 또 음악에 어떤 고통을 치룰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인생에 실패했다? 그거 뭐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댓글로 막 연예인들을 괴롭혀서 자살한다, 얼마나 힘든 거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거 30점이잖아요. 아둘람굴이잖아요. 아둘람굴은 뭐예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출발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림교회에서 실패의 미학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둘람굴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킨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1번부터 4번까지를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는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뭐 저를 위해도 기도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 집에 병자가 있습니까? 막 말하면 여보 나 끝났어, 뭐 엄마 나 끝났어. 얘들아, 뭐가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병 때문에 탁월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디모데 보십시오. 날마다 골골거리는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 얼마나 탁월합니까? 인생에서 아둘람굴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아둘람굴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아둘람굴,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아둘람굴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활의 비밀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7번 실패해도 너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나는요 100점은 꿈꾸도 않고 90점도 70점 60점도 나는 50점, 나는 50점도 안 돼요. 괜찮다. 40점도 괜찮고 30점도 괜찮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가 주인공이 된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우리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켰네. 하나님 아둘람굴 때문에 복을 받을 줄 압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2절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고난 받을 때 고난 도리어 고난이 영광이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한 번 더 2절 합니다. 2절. 자, 우리 천천히 합시다. 2절. 옥중에 매인서, 천천히 하자니까. 양심은 자유 얻네. 고난 포기하지 말고, 이 잘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거 이 아둘람굴이 힘들지만 이 잘만 하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겠구나. 나도 다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자 기도 제목 1번부터 4번 보여주십시오. 1번부터 4번. 1 읽습니다. 1. 모든 것이 나밖에 없어. 나 하나님도 나, 예수님도 나, 성령 나만 잘 되면 되냐고. 나만 잘 되면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 나만 잘 되면 여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를 다윗 왕조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작. 7번을 실패한 사람. 힘들 때마다 사마를 기억하세요. 나는 이번에도 실패했네, 이번에도 실패했네, 이번에도 실패했네. 아니에요. 메이저리그의 세계적인 선수 꿈이 30점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실패를 당연히 알아요. 슉 지나가고 슉 지나가고 슉 지나가고, 이번에 죽었네, 이번에 또 죽었네, 또 죽었네, 또 죽었네, 또 죽었네. 나는 30점밖에 안. 근데 30점 가지고도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말 타자는 7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내 아이들이 사말 타자의 쓰임받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주게 하시고, 힘들 때 사말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실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실패의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7번 망해도 30점 가지고 대박이 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시작. 성경과 날마다 말씀만이 우리를 또 살리고 점검하고 생각하게 하고 멋지게 죽어가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영아, 유치, 아동, 영어, 청소년, 청년 모든 부서 학생들이, 여기 이제 복음통일 소만부까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사말 타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30점 가지고도 쓰임받음을 기억하고 또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손을 다 들어봅시다. 이제 자기 이름 불러, 자기 이름. 시작. 김 목사. 자, 여러분 김 목사지 말고, 여러분 이름 시작. 김영우.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 이름도 시작. 성도 한나. 여러분 이름, 자식. 자, 눈 다 감아봐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 이름, 가족들 이름, 자식들 이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오늘 1번, 2번, 3번, 4번 기도처럼 고난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변경시키려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사말타자는 7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메어 달려 간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메어 달려 간구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시선을 변경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말타자는 7번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기억하고 또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시고 나를 말씀 사랑의 길에 세워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무슨 감동이 있고 설교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만부 모든 주의 백성들, 에림의 모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모든 성도들이 날조와 말씀 설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에 아둘람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이혼하고 가족이 죽고 병들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인간관계로 괴롭고 낙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둘람굴에, 모두가 다 아둘람굴에 있는, 그렇지만 그 아둘람굴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아둘람굴의 고난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시선을 변경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의 기쁨, 금요일의 황홀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마타자는 7번 실패했다는 거, 이 얼마나 황홀한 진리인가 기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 노인들 사마리아 다음으로 비밀을 기억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다시금 말씀으로 절망과 수렁에 빠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사람, 절망적인 수렁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은혜의 밤, 능력의 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밤에 찾아오소서. 깊고도 슬픈 절망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소망의 밤, 은혜의 밤, 기적의 밤, 일어섬의 밤, 회복의 밤, 낙심에서 서로 다시금 일어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밤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주일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아둘람굴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길이 없었지만은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깊은 절망 아둘람굴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 무슨 위로와 격려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애 낳고 아줌마 할머니가 됐는데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영광의 서신을 마무리할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였습니다. 여성 명사니까 여자겠죠. 그는 나의 누이와 보호자라 그랬고,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이름을 먼저 써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를 지켜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용맹스러운 성도가 아니라 한 연약한 여자 성도가 하나님의 종 바울의 보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하늘에서 베베의 상이 제일 클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 사람들이 회심하거든. 종교개혁은 로마서의 현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가 끝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한 여자 아닙니까? 아마 바울보다 나이가 많아 곤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리 인생의 깊은 절망, 침 흘리고 오줌 싸는 아둘람굴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골든벨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깊고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삼활의 비밀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상소망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아둘람굴이 거기지. 주님께 닿을 수 없던 길이 안 보였는데 어둠 밤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들은 분 계십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통해서 아둘람굴의 예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 들린 분 계십니까?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한 수 위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멀리서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믿고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다윗은 멀리서 봤지만 우리는 직접 복음서를 통해 압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일어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된. 이 찬송에 있는 기상, 소망, 희망, 일어섬, 용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0점, 80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30점 가지고 뒤집기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산 보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아둘람 그래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둘람굴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사님, 저는 이번 생에 실패해요. 내 몸뚱아리 보십시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인생은요 100점요 90점요 남들처럼 60점요 50점요 나는 과락입니다. 나는 F입니다. 40점이 F인데 나는 F입니다. 30점 F보다 못한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한 사람도 야구에서 주목받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30점 아니 10점 1점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 제목 같이 몇 가지 읽는데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사실 탄핵 기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의 역전을 주옵소서. 뒤집기 아시죠? 뒤집기. 그래서 저는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오냐 하면
이렇든 저렇든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파든 좌파든 기독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도층들로부터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계엄. 그리고 저는 그런 조짐을 느낍니다. 6번째 시작.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공평, 평등 이런 소리 때문에 지도자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셉 총무 제도가 뭡니까? 지도자를, 네가 지도자다. 지도자가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것도 지도자지만 믿음의 운전사, 믿음의 택시기사, 믿음의 가정주부, 믿음의 사업,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교사, 믿음의 군인, 믿음의 경찰관, 믿음의 구멍가게 주인, 이게 다 지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나라의 주도적인 입법, 행정, 사법부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번 줄타넷과 계엄 그리고 헌재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7번째입니다. 시작. 근본 계엄 전후의 상황이 세대 갈등이 해결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며 동성애를 조성하는 차별금지법 유도의 작정 압법들이 폐지되고 바른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우리 요셉 총무는 4가지입니다. 요셉 총무, 첫째로 굳건한 신앙,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세 번째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덕, 요셉이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죠. 4번째로 요셉이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하고 자기 민족을까지 보호합니다. 이 애국심, 신앙, 지혜, 인간에 대한 태도, 덕, 4번째가 애국심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웠는데 역으로 애국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덕, 세 번째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지혜. 할 수만 있다면 그가 기독교인이면 더 좋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애국심, 인간에 대한 태도, 덕, 세 번째로 문제를 파악하는 지혜, 이런 기준으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계엄, 탄핵 이런 여정을 통해서 작은 실마리를 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속에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면 이것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 나라를 멋지게 이끌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8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 시작. 구 시작. 이것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할 것은 설교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생각, 불신자.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비아냥거리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독특한 인간입니다. 지도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특이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가 어떤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지, 우리 아이들이 그 목사 밑에서 자랄 만한지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사를 조롱하고 폄하하면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약점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긍휼히 챙겨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살릴 가족들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교회 중직자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목사를 비아냥거리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야 세상에서 닳고 닳아서 산다 칩시다.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그 부모들의 처세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초중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중적으로 목사를 권모와 술수로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너무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잘 교회를 이끌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골로새서에 계속 기록합니다. 그 어른이, 그 성경 절반을 기록한 그 어른이 하물며 저 같은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정중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보 기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중보 기도를 믿으니까요.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내가 아침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름 부르면서 병자들 이름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저도 피차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멋지게 우리 후손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거든요. 그냥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주고 기도의 줄 끝에 그것을 달아놓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막 당기면 거기 응답이 달려있는 구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여기 무슨 여러분이 사족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너가 못 얻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안 구해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이 시간 이제 땅땅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톡톡 칠 때까지 자, 위에 다 보여줘 보십시오. 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을 텐데 기도합니다. 주로 이제 나라와 또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다 감아봐요. 손 한번 다 들어봐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 같습니다. 제 아이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아둘람굴의 다윗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았던 것처럼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우리와 우리의 성도들이 그 소망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신앙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몹쓸법들, 이 악하고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제정되려고 하는 건 폐지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서 겸손으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몸이 아픕니다. 내 몸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부모도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소망이 끊겼고 희망이 끊겼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소망이다 내가 희망이라고 말해 주옵소서. 사말타자가 7번을 실패한 사람이란 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말타자가 7번을 실패한 사람이란 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김용우 목사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너무 과분합니다. 지난 22년간 도와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몇 년 동안 더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 성도들과 저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인들에게 되는 목회의 길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를 도와주옵소서. 위로부터 무슨 앞에서 기어옵소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둘람굴에 있어도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30점이어도 주님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의 지혜는 40점이어도 주님 쓰시면 되는 거야. 과락 F여도 주님 쓰시면 되는 거야. 상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저는 자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의 별들도 다 알아. 하물며 나를 모르겠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건진 나를 모르시겠어.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쓰임받을 거야. 내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 앞에 나가면
청년부, 우리 어린아이 장년 모임 영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소프트볼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야구하게 청년부가 이제 구입할 텐데, 3할 때, 꿈에 3할 때, 메이저리그의 꿈에, 야, 올해는 내가 3할만 치면 3할이 뭐예요? 10개 중에 7개 실패한다는 거예요. 슉 실패, 슉 실패, 슉 실패, 슉 실패. 그래도 30점이면 대박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더 나아. 우리는 빵점도 괜찮아. 아예 없는 거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제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끝이니 이런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아둘람굴에서 흰냄새 맡으면서 지린 팬티에서 축축함을 느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고난은 하나님이 나보고 다른 사람 좀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동안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고, 고난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보이고, 아, 힘들겠다, 아휴, 그 저놈 저거 저 얼마나 힘들겠나 이러면서 내가 아프니까 딴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서 아둘람굴 때문에 다윗 왕조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다윗 왕조로 만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죄전함에 오르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또 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 집에 가까우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는데, 그 그러므로는 오줌 싸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함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아둘람굴에 처해진 다윗.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다윗을 축복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병 때문에, 중병 때문에, 또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픕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아둘람굴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 믿으노니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아둘람굴에서 대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도와 주옵시고, 그러면서 멋진 다윗 왕조 같은 복을 아둘람굴 고난에서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 환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날조와 말씀, 설교와 신앙, 끊임없이 성경과 믿음을 붙여놓아 말씀 중심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은 동시에 하루하루 열심히 죽어가는 것이니까 삶과 죽음이 붙어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아둘람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를 기쁘게 만들 세계라고 믿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40점 아니 30점이라도 충분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를 기억하면서 그 위대한 선수가 30점짜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이미 70%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이 성공보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도리어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후손들이 한두 번 실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아둘람굴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나와 헌금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도 아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